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보는 날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실제 삶 가운데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느끼느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럼 뭐 보면 알아요? 뭐 보면 알까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인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우리 보면 어때요? 사방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요새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옳고 자기 길이 바르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 성경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얼마나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떠드는 각종 이슈만 보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논쟁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뻔히 보이는데 모든 것이 사실은 그런데 논쟁들이 서로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 편도 지지 않을까? 사실은 너무 뻔히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빅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협상도 할 수 있고, 야,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건 이거지, 내가 고민하는 건 이거야 하면서 서로 협상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인정 안 하고 무조건 흑백 논리로 가는 거죠. 무조건 저쪽은 그르고 나는 무조건 옳고, 이 논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논쟁과 잡음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흑백 논리로 따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옳은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불거지고 논리의 충돌이 생기고 의견이 안 맞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 이거 기억하면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기억력도 내 주장도 항상 빈틈이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들어갈 때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기 마련이거든요. 과거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과거 얘기를 끄집어낼 때, 특히 싸울 때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면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주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은 한 번도 나한테 좋은 거 해준 적 없고 한 번도 나한테 위로를 준 적 없고 맨날 나한테 상처만 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오래전에 끝장났죠. 그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편집을 해서 항상 나쁜 것만 모아놓는다든지 좋은 것만 모아놓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몸의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부활해서 대체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몸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1살 때 돌아가도 골치 아픈 건 마찬가지일 거고 10살 때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이 어느 나이를 찝든 그 나이마다 문제점은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리고 생각하기에 그나마 자기의 몸매든 얼굴이든 만족하는 분은 몇 살이라도 찍을 수가 있죠. 만일에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나이를 찍어도 만족이 안 돼. 이왕 다시 부활할 거면 어떤 몸으로? 연예인 같은 몸으로 다시 나오면 나왔지, 원래 내 모습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몸이 부활하는 게 좋은 건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면 별로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부활한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몸. 몸이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급의 몸이다, 이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몸인데 그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영적인 몸이라고, 신령한 몸이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10대 때로 돌아가고 젊을 때 멋있을 때로 돌아가고 아니면 연예인 몸으로 태어나고, 지금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명찰을 붙인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명찰을 붙인 거하고, 형체도 없는 영혼이 이렇게 다시 영혼만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명찰을 붙이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인 거예요. 이 영혼은 이민수 장로님의 영혼, 이 영혼은 김웅철 집사님의 영혼 하는 듯이, 그런 식의 소위 말해서 신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의 형체로 다시 부활한다, 이 개념보다는 누군지 분명히 신원 파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자격 조건 심사를 하는데요, 뭐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행위대로. 행위는 뭐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갖고 하는 거죠. 말은 행위가 아니고 몸을 가지고 하는 게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들은 다 보면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판해주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주 앞에 설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몸이 중요한 거죠. 우리 몸이 중요한 이유는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고요, 뭐예요? 이 몸으로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 나이 때, 그러니까 지금 40대 정도의 사람들은, 그 40대 이상의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던 광고가 있습니다. 금성전자의 광고. 금성전자의 광고 뭘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 딱 잘못해서, 그 당시에는 가전제품 10년씩 쓴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뭐 하나 딱 사면 10년 동안 바꿀 수 없는 그 가전제품 잘 선택하라, 이 소리죠. 우리는 이 땅에서 평균 수면 100세라고 쳐도 100년의 선택이 뭘 좌우할까요? 영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또는 70년, 8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놓고 끝없는 생명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결코 막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인생을 놓고 함부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장난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뻔히 해서는 안 될 걸 알면서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난은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할 줄 알면서도 즐기는 거죠. 스릴을 즐기는 거죠. 인생은
모험을 할 수는 있는데 가치 있는 일을 두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가치 없는 일을 두고 모험을 하는 그것은 장난이요 쓸데없는 일이지 결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을 두고 모험을 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뚫고 나가되 가치 있는 일을 놓고 도전해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놓고 도전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행위가 주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년 정도 산 뒤에 여러분 죽을 때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지길 원하세요?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잔소리 무지무지하게 하다 간 사람. 성격 진짜 짱이었던 사람. 내지 무슨 정말 돈모기의 귀시였던 사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기에 아무리 이렇게 다 활짝 웃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불러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오늘이라도 딱 불러가는데, 기억하는데, 그 사람 불러가는데 가서 시원하다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소중한 분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분이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다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람을 지금부터 실천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불려가는데 나한테 한 1년만 더 있었으면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가 끝이 날지 모르는데. 영생은요, 그나마 이 우리의 삶은 끝이라도 있지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끝이 없는 생명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생명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요새 저녁마다 신명기를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님 잘 섬긴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데 얼마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1000대. 자, 지금부터 산수 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를 30년으로 쳤을 때 1000대면 몇 년일까요? 여기서 산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죠. 30 곱하기 1000은 3만. 이러니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3만 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진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놓고 3만 년 동안 복을 주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영생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해 줄게 하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즐기며 너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 줄게 하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주변의 삶에 대해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겠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왕 그럴 거면 어떤 얘기들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난 날 동안에 지은 이 행한 일들이 너무 거시기한 일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잔소리 들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신 하나님, 깨끗이 지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잊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데, 그 대신 이 말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잊으시고 다 도말해 주시고 까지는 좋은데, 그럼 좋은 것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 남아야 기억할 거, 두고두고 칭찬할 게 있죠. 그렇죠? 근데
나쁜 일들 다 제하고 나니까 좋은 일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평생 동안 주님 만나서 뭐하고 얘기하고 살 거예요? 얘기할 게 없어. 우리도 서로 만났을 때 참 분위기 묘할 때가 어떤 때예요.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을 때 얼마나 겸연쩍고 묘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났는데 하루 이틀 만날 게 아니라 영원히 만나는데 할 얘기가 없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뭐 하면 좋을까요? 할 얘기를 만들어 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일 행하고 사랑 베풀고 한 거 영원토록 주님과 할 말을 좀 만들어내자고요. 그렇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 얘기만 그런 것만 남기지 말고 그거 다 빼면 남는 게 없는 인생 되지 말고 그런 거 다 빼고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기억 오래오래 할 얘기가 많이 남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억할 게 남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기억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는 뜯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떻게 뜯어 고쳐요? 지금부터 뜯어 고쳐야죠. 오늘 이 시간부터 꼭 실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오늘 일을 내일 하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죠. 오늘까지는 내가 살아온 것처럼 살고 내일부터 그 사람에게 내일은 평생 내일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기억할 것, 주님과 영원토록 할 얘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